주 예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특별한 일들에 관하여 당신께 기도하고 교통합니다. 일반적이고 형식적이거나 우리의 평범한 기도를 떨쳐버리고 목적을 갖고 당신께 나아가 특별한 일들에 관하여 교통합니다. 더 이상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우리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을 압니다. 주여, 하늘의 새도 들의 백합과도 아공의 들풀도 당신이 돌보실 줄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왕국과 의를 구합니다. 주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한 사람을 얻기를 힘쓰며 갈망하고 또한 복음이 확대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며 목양하며 또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간심하며 주여 집회를 실행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늘 주제가 특별한 일들에 관한 기도와 교통입니다. 제가 앞서 기도했는데 저희 기도가 어떻게 특별하게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희 그동안의 기도가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형식적이고 또 저의 어떤 편안과 안락과 행복만을 구했던 기도가 아닌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것처럼 저희 기도가 정말로 주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굳이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일들에 관하여 여기서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극히 합당하고 정상적인 이러한 방면에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바로 그분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참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들에는 하나의 사실과 약속과 명령과 또한 경고가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부자건 가난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에 관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모두 다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또한 이렇게 근심하며 기도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형태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듣고서 실망하시고 슬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께 나아가서 이러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과 그럼 의는 무엇인가? 왕국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국과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낼 때 바로 왕국과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은 다만 이만큼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한다면 더하는 것은 이 주는 것에 추가해서 덤으로 더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더하시는가?
어떤 것을 더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마실지 그 이상의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참으로 주님 정말로 더하십니까? 모든 필요를 정말 채워주십니까? 저에게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직 체험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주변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이러한 간증,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교회를 관심했던 분들 중에 형제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굶어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 채우실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는데 주님께서 보혈로 덮으시길 원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은 정말 밤낮 교회를 관심하고 왕국과 외를 추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한 번은 이제 교회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멘함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왕국과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 인도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마 나아가실 때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 정도의 여비만을 가지시고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서 많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셨고 그곳에서 복음의 확산과 간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이러한 염려가 사라지게 정착될 즈음에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동안 일궈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되돌아와서도 물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심으로 합당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전 시간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관심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제가 보고 또 저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아마도 자녀 한 명을 이 대학에 보내는 데까지 정말 몇십억이 든다고, 몇 억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저도 자녀 5살 된 아이가 있고 뱃속에 자녀가 있는데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자매의 특징이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영향도 받았고 그리스도만을 알았고 의와 왕국을 추구했으므로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염려 근심이 많았거든요. 결혼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영향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염려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님들도 체험했던 이러한 한 예를 제가 들겠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많은 가정들에서 가정 집회를 할 것입니다. 애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애찬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면 이 애찬을 다 끝나고 나면 놀랍게도 제가 준비했던 애찬보다 더 많은 애찬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치 분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가정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에 가면 떡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이로써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길 원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혼인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추가적으로 물론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왕국과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또한 행위가 필요하고 합당하게 일해야 하고 우리가 아프다면 합당한 의사를 찾아야 하고 약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과도하거나 지나쳐서는 또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이 특별한 일들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가 우리의 특별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목양하고 돌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돌보며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이것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고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회복력 성경이 출간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다려오고 고대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정말 특별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형제님은 지금 초판이 아직 발행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미 초판이 확대되고 확장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저는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일 뿐 아니라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믿는 이들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이런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의 기도가 한편으로 조정받고 조절되었으며 또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이런 돌보시고 달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국과 의를 추구하며 갈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교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셨는지요? 저는 최근에 대학생들과 섞이면서 우리 함께 이기는 교회 생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갖자고 소망해 보았습니다. 근데 매년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작년보다 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진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무엇입니까? 과일로 말하고 있는 생계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생계의 염려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는 소그룹에서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교통하고 안식하고 또 주말에 찬송 부르고 말씀을 추구하고 우리 마음은 주님으로 안식과 누림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말 저녁쯤 되면 월요일의 염려가 밀려옵니다. 그 주의 염려가 저한테 밀려옵니다. 심지어 과거의 염려까지 다시 제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는 재물에 대한 갈망과 또는 지위와 세상의 쾌락이 제 마음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염려들이 제 마음을 차지합니다. 우리 마음의 첫째 위치를, 으뜸의 위치를 주님이 가져가셨지만 곧 염려라는 것이 또 재물이라는 것이 생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치를 지위를 얻습니다. 형제님들은 장래를 염려하여 돈을 아껴 쓰기를 원하고 자매님들은 현재를 염려하여 돈을 아껴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 31절 34절은 재차 거듭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선포하여 읽기 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하늘이 비를 더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동준형님이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기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하지 않고 물레질도 하지 않지만 천부께서 입히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의 전제 조건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준이 형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주셨다면 저는 성경의 예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장래가 촉망한 소년 4명 있습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으면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포로되어 있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땅의 세계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내 친구들은 큰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취하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시 지위를 얻은 권세를 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3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목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얻은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총리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함으로 이 금령을 어겼습니다. 다시 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추구한 총리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금심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극도로 타는 불무에 던져지는 또 왕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반응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분을 왕국을 취하고 더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취하겠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수준에 이르기 원합니다. 각자의 분량과 은혜의 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과하여 전진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는 교회 생활, 특별한 일을 행하는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그분이 더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풀무에서 타지 않게 한다거나 사자입을 봉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공과에서 말하지만 우리의 몸을 드림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고백한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많이 고백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체를 드리는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졸음이 우리를 다시 이불 속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서 주 예수님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지체를 우리의 몸의 지체를 드리는 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 외치는 방식으로, 그죠? cry out, 크게 부르는 방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만 말했다면 마리아는 절대 주님을 이른 새벽에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됐든 입이 됐든 다리가 됐든 드리는 방식으로 주님께 그리고 집회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기 다음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 생각과 변화를 받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운데 우리 가장 필요한 생각은 저는 몸의 의식을 갖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지체들의 카톡방에 이런 말씀을 남겼거든요. 우리에게는 강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제 몸을 보십시오. 제 몸은 정확하게 대칭입니다. 이 손이 없다고 우리 교회 생활에는 저와 버금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제 왼쪽 다리는 제 오른쪽 다리의 동역을 너무나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몸의 인식이 있는 새롭게 된 변화된 생각입니다. 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에 참여하여 시대를 전환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황금기에 태어났고 조각 그림의 일부분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조각 그림 전체를 보고 이해하고 실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시대를 전환하고자 하는 시대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시대를 되돌아볼 때 다니엘은 그 시대의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민느리들이 포로된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전체의 일부가 귀환하는 이러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노아 시대도 주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의 방주의 동역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브라더 와치만이 형제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브라더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역 브라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역에 시온의 대로에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시대의 사역자요, 시대의 사역을 계승한 자요, 시대의 사역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생각은 우리에게 속히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귀한 보석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말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비되기 원하고 1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름을 얻고 현명한 찬양으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김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영 안에 돌이키고 불탕으로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적은 수로 교회 생활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호 기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몸 안에서 집회 안에서 기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영은 불타야 하고 우리 마음은 돌이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항목들, 네 가지 항목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이기는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 8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 우리 형제님 기도하신 대로 바로 우리 생필품이죠.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교통수단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자매들, 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양심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까? 생필품을 먼저 구합니까? 조금 찔리죠?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자, 여러분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은 이방인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이방인들은 생필품을 먼저 구하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은 바로 우리 관념이 바뀌어서 생필품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뭐가 귀한지 뭐가 덜 귀한지에 따라서 바로 우리 관념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빼앗긴 상황이었어요. 근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 딸이 어느 날 너무나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애야, 너 왜 그렇게
슬피 우냐? 아빠 말도 마십시오. 제가 혼숙감으로 준비해왔던 재봉틀이 어제 저녁에 도둑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하는 말이, 애야, 너는 이 나라가 빼앗겼을 때 울지 않더만 재봉틀이 뺏기니까 그렇게 슬프냐?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일본한테 뺏겼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재봉틀 하나 뺏겼을 때 도둑맞았을 때 우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딸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비단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천적인 생명 안에서는 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했죠. 야곱이 28장 20절에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그 다음에 21절에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저에게 입을 옷과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은 제가 당신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시면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고 제가 10분의 1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이 말씀과 거꾸로 했습니다. 바로 야곱은 자기가 먹을 음식, 입을 옷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을 뒤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이 교통한 대로 다니엘은 야곱과 같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될 것인가? 다니엘이 될 것인가? 물론 야곱은 생명을 받았지만은 어린 사람이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니엘처럼 생명이 성장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죠. 바로 이 말씀은 사람의 일상은 필통과 비교되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 가치인 것입니다. 무엇가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생활 필수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의와 왕국의 가치 있는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천적인 생명 안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생활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전에는 생활 필수품을 먼저 구했지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점점 새로워지므로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자매집회에 자매님들 나오셨죠? 여러분들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적셔져서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죠. 바빌론의 원칙에서는 바로 금과 은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이 제일 마지막에 왔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천원을 주고도 사람의 혼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의 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그건 나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자녀들을 다 결혼시켰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아들, 딸을 시집 보낼 때 사유가 됐건 며느리가 됐건 누구를 원하는가? 그러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바로 그 가치관대로 바로 자녀들에게 얘기할 것이고 선택을 하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얘기했죠. 주님,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울은 막 걔가 굉장히 키가 컸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을 선택할 때 정말 외모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큰 무가 좋습니까? 근데 큰 무를 봤는데 나중에 칼로 뜯어보니까 다 그게 바람 들었네. 근데 무가 크지는 않은데 보니까 탱탱하네. 아주 큰 무를 선택할래? 작은 무를 선택할래? 아, 그렇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근데 무를 선택할 때는 잘 아시는데 왜 사람을 선택할 때를 잘 모르시나? 자, 이것이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바로 뭐가 귀한지, 뭐가 덜 귀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아 했어요. 염려하지. 제가 체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탁월한 애기들도 염려를 해요. 제가 1997년에 전체가 나올 때 제가 큰 애가 6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애가 바로 4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한 저녁 9시 정도에 이제 형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고도 조금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큰 애가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갔다 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아빠 왜 며느리냐고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누구야 동생이 자고 있는데 깨우면서 야 너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잠잘 때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뭐 하여튼 뭐 20몇 년 지났지만은 그때 상황이 너무나 생생해요. 그러면 울음바다였어요. 우리 집에. 그러면서 아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피아노 학원 다녀요? 또 뭐 어떻게 뭐 학교 다녀요? 뭐 먹고 살아요? 뭐. 지금도 그 생각은 제가 참 눈물 납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애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르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하여튼 지금 지나면서 애들 다시 보냈고 저도 손주가 벌써 셋이 있습니다. 물론 아빠의 생활로 봐서는 어떻게 애들한테 집안채라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뭐한 것은 그 사위들이 집이 없어도 된대요. 그냥 딸만 달래요, 딸만. 저것만. 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해서 애들 뭐 출가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주님이 기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의 작은 하나의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염려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저라고 염려 없습니까?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작은 새가 우리 안에 여기 머리에 맴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염려의 새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염려가 오면은 막 잠 못 자면서 막 계속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겠죠? 다 맡겨라. 자, 5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염려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로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은 염려가 오는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 자녀들은 그 염려를 맡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 책 중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 보면은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는데 전에는 그 집을 지을 때 이게 지붕에다가 사다리 놓고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벽돌을 던지고 기와가 됐건 뭐 벽돌 던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받아서 이렇게 기와를 얻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사람한테 기와를 던졌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로 던져야죠? 여기로 던져야죠. 이게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던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던지면 또 받아. 그러면 그 짐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던져라? 자, 여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던져라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체험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어요. 그런 베드로는 이제 염려 생겨가지고 생계 문제 생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쪽으로 금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잡았는데 막상 육지에 오니까 그 고기 갖고 뭔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이 놓여 있는 걸 봤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 내가 널 돌본다는 것을 바로 그때 그것을 바로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베드로도 그런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 안에서 베드로 전서에서 바로 똑같이 그랬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프랑카가 쭉 크게 예배당에 붙여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프랑크드 내용이 정확하게는 옮기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이 우리 환경으로 인하여 있지 않고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외적으로는 어렵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로 두 가지 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로 죄의 짐이요, 하나는 바로 염려의 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렸다 할지라도 바로 염려의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의 짐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체험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마태복음에 6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 한 대나 더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은 그 일기비씨를 더 할 수 있냐? 일기비씨 45cm 정도 되잖아요. 저는 10분의 1만이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45cm라고 그만두고 4.5cm라도. 그러나 제가 체험해서 보니까 염려도 안 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바로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서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바로 우리는 연면한 대신에 바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빠뜨리신 것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있고 간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감사를 빼놓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전쟁에 가서 바로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니까 폭발돼가지고 다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상위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위군인이 바로 회장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가 여기 노처녀 있어요. 간호사가 이 사람 보니까 다리가 다 없는데, 두 다리가 없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해맑은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간호하다가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 사람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휠체어 태우고서 바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일하는 것이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가. 자, 다리가 없어도 그 사람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서도 바로 처녀가 와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당신은 감사합니까? 두 다리는 없지만 두 팔이 있습니다. 두 팔이 있을 뿐만 두 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한 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떠한 행복인가요? 이것이 하나의 실효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에서 다 벗어나서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노래 154장. 가끔 하늘 맑아도 내일 가는 구름도 어두운 밤 푸른 달콤한 찬송을 소리 없이 불러
주 함께한 시간 자국 들으니 해질녘 느껴지네. 차가운 저 달빛이 사라져 인생 끝나가 내 앞에 보는 그룹 없어져 모두 다 사라져. 날가운 장래에 바라는 길고 시간이 지나다 얽힌 것 풀어지고 있네. 오던 것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건 나타나네. 하늘 향한 내 소원 보내네. 당신과 함께 가리. 하루하루가 지나도 내 인생 돌아보네. 오고 가는 인생의 그 끝이 얼마 남지 않네. 무엇이 더 달콤한가. 아침 노을인 밤 해가 질 때 당신과 가까워 달콤함 더하네. 당신 기다리다 내 맘 무너지네. 내는 침침해져가네. 장마를 떠나고 있다네. 주의 웃는 얼굴 볼 때 안식해 내린 것 없네. 누린 것에서 내 방배네. 주님께 돌아가네. 한 3분의 2 정도의 형제자매님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신데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 좀 실감이 나시죠? 아직도 안 나신다면 건강하신 겁니다. 저는 가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오늘도 지금 저 공과를 어디다 놨는데 모르고 안 가져온 거야. 금방 출고하고도 그걸 갖다 놨는데 그냥 올라와서 이제 난 논 데가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고 준비한 걸 다 잊어버리고 하여튼 기억이 나는 대로 남은 시간에 우리 형제님들 교통을 이어서 교통하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왕국과 의는 거기 아주 참 왕국은 교회이고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오늘날 이러한 교회 생활을 떠나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왕되어 다스리는 곳을 정말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교회는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 생활에 관한 일을 쭉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그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누가 다스리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높여져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빗나가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원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늘 신선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더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은 먼저 교회의 실제는 모임에 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돼도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실제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 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번역 자체가 교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회가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인다. 또는 이제 이상수 형제님이 이걸 소회라고 번역하셨어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모임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모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첫 번째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것은 리즈너블한 것은 가장 논리 있고 합리적인 봉사는 먼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헌신을 말하는 이 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분의 겪으신 모든 상황과 이것을 검토해서 첫째는 몸을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 세상에서 삶이 나의 생명 이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움직임, 몸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쉽게 말하면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지폐에 우리 자신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폐의 올해에는 모든 종류의 지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고 총기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려도 가장 깨끗하게 살육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폐입니다. 지폐에 오면 모든 종류의 염려가 사라져요. 들락날락 하다가도 어떤 지체의 간증을 들을 때 사라집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몸들이 있지만 한 산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모든 집회에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집회가 우리의 보장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우리를 갖다 놓을 때 그 모임이 소그룹이든 기도 모임이든 이러한 온전케 하는 모임이든 더 규모가 큰 모임이든 그 모임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몸의 생명이 몸 안에 구주이신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플 때 더 나와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의 몸을 모든 종류의 집회에 앉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잊지 못하는 한 형제님, 위트니스 형제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분이시고
한국도 많이 도우신 형제님이에요. 그분은 마지막에 그 뇌경색인지 하여튼 나는 의학적인 뭐 하여튼 소위 말하는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가면 그 형제님이 이 몸을 이끌고 집회에 오시는 거예요. 항상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건강, 훨씬 더 나은 감기만 걸려도 안 나와요. 요즘엔 하여튼 감기만 걸려도 안 나와요. 전염된다고 또 의학이 발달돼서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옮기면서 서로 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다만 악수만 안 하면 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막 말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차 뛰고 포 뛰면 장기판에 남는 게 없어요. 자, 우리는 첫째, 새해에는 2020년도에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필사적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이기는 삶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은 갖다 놨는데 생각이,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은 혼을 대표합니다. 혼을.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영원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주님과 한 위치에 있고 한 생명이고 한 생활이고 한 운명이고 한 영광을 얻을 사람들. 이거는 영원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 나의 현 주소는 어디냐? 나의 현 주소는 어디냐? 빨리빨리 주님과 하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갔다가도 빨리 들어와서 주님과의 연합된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생활이 어떠냐. 자,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와 모든 게 있는데 주님의 이름도 부르는데 생활은 남편하고 하나가 안 되고 지체들하고 하나가 안 되고 동으로 가자면 서로 가고 처음에 안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막 의자 배열이 왜 이러냐 등등.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생각이 변화된 사람은 별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5분 해보면 이 사람이 죽음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이러한 죽음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냐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유일한 우리의 생명과 생활과 목표와 중심과 내용과 모든 것으로 취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나의 좋아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교제할 수는 있지만, 교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문제 삼거나 어떤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생각의 변화를 매일매일 받는 거예요. 이 변화는 뭡니까? 유기적인 변화요? 신진대사적인 변화요. 한꺼번에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론 충격을 받아서 빨리 변화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맨날 충격만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꾸준히 십자가에 자신을 넣고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로워진 생각으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간증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다 이 두 단계를 많이 통과하신 분들이 계셔요. 네? 기도하시죠. 네?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영 안에 불타야 돼. 영 안에 불이 타야 돼. 영 안에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순서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쓸 것 같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예요. 먼저 몸을 들이고 생각의 변화를 받고 영안에 불이 타요. 불이 타면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져요. 피곤하고 힘들지만 영을 사용하면 뭔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이 왜 이 마이크에 안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2번까지는. 근데 왜 여기 안, 영안에 불이 안 붙었어. 이거는 분발하여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 나와서 신앙하신 분도 아시고, 나오면 불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무슨 생활하는 겁니까?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여기 뭐라 그랬죠? 아까 염려에 대한 염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계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생계. 예수님 당시에야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정말 먹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느 집에 가면 하여튼 간장 넣고 밥만 먹고 이렇게 먹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나라의 소득이, 1년 소득이 얼마입니까? 평균. 우리나라 3만 불이 됐어요, 벌써. 어느새 3만 불이 됐다고요. 어느새. 자,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넘쳐납니다. 입는 것도 넘쳐나요. 옷장 이거 집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흠옷 수거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거 문제가 없어요. 이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문제가 없는데 기타 이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염려가 있어요. 아까 이명재님이 지적하신 대로 애들 결혼, 아이들 교육, 이제 이것이 염려를 바꾼 거예요. 되게 이런 염려예요. 아니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면수 장님 동의돼? 네. 생계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탄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기본 생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들으셨죠? 여기 보면 까마귀들과 까치들이 많습니다. 이 집회소 주변에 까치와 까마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때로는 깍깍깍 하고 까치들이 막 짖어요. 그래, 참새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해서 서로 대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새끼리 대화했다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염려가 많냐. 우리는 염려를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아버지가 없나 봐. 우리는 모든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다른 시대에 혹시 이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은 아마 이런 시대에 비슷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저번 주, 저저번 주 2주에 걸쳐서 교통한 대로 주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순간순간 주님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늘 기도하는 말. 기도만 하려고 하면 피곤한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이제 손자 셋이 이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큰애는 좀 금방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둘째가 항상 문제야. 하여튼 잡담할 때는 막 살아서 막 하는데 기운이 어디서 나는지. 근데 하여튼 공부하면 2페이지 풀고 막 피곤한 거야. 막 나가고 싶고 피곤하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5분만 기도하려고 하면 막 딴 생각이 들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뭡니까? 거기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분발하여서 우리 입에 늘 기도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말하는 거. 어떻게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상황을 접하면 그 상황을 주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어떻게 됐든 이마가 깨져서 혹이 나도 감사합니다. 또 깨져서 더 혹이 나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손녀 딸이 여기가 팍 부딪혀가지고 약간 이제 뭐 뻘겠어요. 그래서 야, 너는 감사해라. 5살이지만 감사해라. 네 엄마는 2번이나 깨졌는데도 감사했다. 우리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뭐 할 때도 다 감사. 병원에 제가 항상 쓰는 말 있죠. 감사가 안 나오거들랑 차병원 응급실을 다녀오세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네? 걷는 거 감사해야죠. 숨 쉬는 거 감사해야죠. 담 넘어가는 거 감사해야죠. 귀 들리는 거 감사해야죠. 코로 숨 쉬는 거 감사해야죠. 이빨이 몇 개라도 남아있는 거 감사해야죠. 다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자매님들 분발하셔서 영 안에 불타서 나와서 말을 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집회가 제일 좋은 집회가 돼요. 말을 안 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와요. 네?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분발하셔서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원을 함으로 지체들을 공급하시기 원합니다. 자, 먼저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저는 8대죠. 8-3 속으로, 다음 세대 속으로 본가대자매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 형제님 말씀에 아파도 집회 나와야 된다고 한 말씀이 너무도 와닿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기 때문에 이제 저기 수고한 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인데 그냥 가지 말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말씀 중에 어쨌든 집회와 기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그런 말씀이 또 이렇게 서치면서 힘을 냈거든요. 근데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이제 형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주님이 오늘 집회가 너무도 중요한가 보다. 나를 말로 못하게 하고 가서 메시지를 듣게 못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건 너무도 중요한 집회인 것 같다고 했더니 형님이 전쟁이라고 우리 집회 생활 참석하는 것도 다 전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몸을 드리는 생활이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영 안에서 항상 불타올라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몸 상태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이 저는 제일 쉬웠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몸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첫사랑이 정말 다시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회를 참석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공급이 너무도 넘쳤습니다. 이 집회는 나를 살리기 위한 집회구나.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남은 일생에 기도와 집회 생활과 기도 생활과 정말 지체들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생활에 자신을 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몸을 들여야 하고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하고 그 다음에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찔리고 돌이킴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을 봤을 때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청년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시간이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제 참석해야 될 때도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기도를 뭔가 해야 될 때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 뭔가 말씀을 추구할 때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시간은 없지 않습니다. 집회를 갈 마음이 없는 거고, 말씀을 추구할 마음이 없는 거고,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자신을 헌신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아서 우리의 몸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사실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집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뭔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결코 시간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뭔가 몸을 드릴 때 또한 우리 다음 단계로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서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생각이 되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생각이 새롭게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중대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 안에서 불탐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봤을 때 10년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심어짐으로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는 8-3 지역의 송지혜 자매입니다. 8-3 지역에 막 쉬운 자매입니다. 손수 자매인데 얼마 전부터 이제 여기님은 정말 갈래부로 바꾸고 어떤 생각을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분발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 그리 염려가 많은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염려가 돼요. 완벽과 의가 우리 중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오로지 크고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물론 더 잘하려고 그런 거겠지만 염려의 반대는 뭡니까? 신뢰, 믿음. 우리 그리스도 안보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또 신뢰하고 그분을 또 믿음으로 이 길을 정말 신실히 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말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정말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열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에는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낡고 진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전쟁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시간을 또 드리고 전쟁입니다.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새가 됐는데 저기도 조금 깎고 새롭게 됐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냥 흐르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 주님 뭘까요? 하면서 정말 우리 생각을 십자가로 가져가고 여러분들 영화에 들 때 찬송이 없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또 기도가 더 부족하고요. 복음 전파가 더 부족해요. 그래서 어제도 추운데도 정말 슈퍼갈 때는 6장, 어떨 때는 5장 꼭까지 와서 꼭 필요한 부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더욱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에서 정말 주님이 흥분해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안에 사는 것을 정말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얘기로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을 때 주 예수여 모든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실행에 우리는 짐을 얻고 주님한테 또 전쟁하기 원합니다. 아멘. 8-3주역의 송다혜 자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들여진 몸이 필요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고 영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십시오. 저는 특별히 이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그 각주를 읽었을 때 좀 밝아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저 혼자의 몸만 좀 이렇게 다스려서 집회를 가면 됐었는데 소그룹 시간에 맞춰서 저희 형제님이 늦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 애들만 유별한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양말 한 짝은 또 없고 확 챙겨서 불이 나게 가면 또 거기서는 집회를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계속 집회 생활, 소그룹 생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집회를 방해하면서까지 이 집회를 내가 참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집회를 좀 잠시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소그룹 집회를 너희 집에서 열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집회를 계속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하면 조금 애들도 저희 집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장난감도 많고 책도 있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희생제물의 각주를 보니까 이 희생제물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활하여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 희생제물은 거룩하다고 하였습니다. 위치적으로 세상과 분별되었고 또 기질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희생제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에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이러한 것을 많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기꺼이 교회 생활에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낡아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주님의 영으로 적셔짐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영 안에서 불타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고 영 안에서 불타서 이러한 교회 생활을 전진하기 원합니다. 932장 누르시면서 실언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처음에 다들 아실 거예요. 완전 지하를 돈 한 푼도 없어서 완전 지하를 어떻게 해서 얻어가지고 지금은 코앞에다 집어넣고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코앞에다 집어넣고 21평 임대 아파트에 놓고 주 예수님 집 안에는요 300만 원짜리 그 책들이 끊지 않고 있어요. 아들이 와서 엄마 이거 뭐야? 우리 손주 물려줄 거야. 영어 책이니까 영어 5천만원 책이니까 엄마 아버지가 소리를 알거든요. 5천만원 책이 근데 손주 물려줄 거야. 자기 아들 물려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그게 반대를 하는데 주 예수님 또 오늘 아침에 또 저 드렸습니다. 우리 새로 나온 행복역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 찔 떨려요. 우리 28번 주문했어요. 그것도 다 선물할 거. 마음 떨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이 불타서 생각과 영혼에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 그게 저희가 70몇 살인데 수영제 죄송합니다. 수영제 또 400만 원짜리 미국 갔다 왔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미국 갔다 와서 입영한다고 그랬는데 400만 원이 안 아깝더라고요. 주 예수님. 복음 성원에 우리 빌려준 우리 성남교회에 있는 거 자랑이고 행복이고 주께 영광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전환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 영이 불타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일 뿐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많은 것들로 인해 뭔가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계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교회 생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영을 더 불태우기 원하고 오늘 이런 말씀 안에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사에서 상대로 해괴번치가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대급되어진 실질적인 나라가 그의 나라가 그의 의였어요. 저는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했었어요. 고뇌를 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제국의 교육을 통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원인을 규명해라. 그리고 이유를 찾고 맥과 혀를 연계통합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 컨센서스를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분이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는 우리에게 너무 충실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 좋으신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그 고스포스 안에서 들었던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What is a wonderful and beautiful land. The rain is Jesus Christ. 사랑합니다. 우리가 머물드리고 주님 앞에 머물드릴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 영이 불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왕국이요 그분의 의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그 놓고 기도한 지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이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왕국을 더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 체험합니다. 놀라운 왕국 생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애기랑 이제 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봉사원에 다시 봉사 일을 하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을 하시고 많은 생각이 막 들어왔어요. 이제 조금 아기가 이제 6살이 돼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조금 편해졌는데 얼마 쉬지도 못했는데 또 다시 일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러 생각이 들고 이제 자매들과 교통을 하고 형제랑 교통을 했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몸을 들여서 몸을 드릴 때 우리 생각이 전환되고 우리 생각이 전환될 때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영이 불타오릅니다. 정말 또 하필 또 이런 헌신의 때에 들어와서 왜 이럴 때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귀중한 제 바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정말 시간을 들여 주님을 얻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매일 성경을 읽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학습량이 많아서 제가 이제 좀 그 시간에 안 와도 허용할 때가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쌓이고 있을 때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키링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 이미지를 보니까 약간 느낌이 안 좋아서 찾아봤더니 좀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말씀을 같이 매일매일 읽지 않았더니 뭔가 빛나 이런 느낌을 받고 이제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말씀 안에 저 자신을 둘 때 가장 느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요,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는 정말 몸을 들였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그럴 때 지치더라고 같이 함께 있었을 때 빛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계속 맴들고 있을 때 우리는 죽는 영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기도로 돌렸을 때 그러한 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이 분발해서 정말 더 뜨거워진 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의 새가 날아다닐 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염려의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새가 오면, 염려가 오면 오 주 예수님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담과 상황을 주시면 아멘, 환경을 주시면 아멘 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하심을 보고 체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빵집을 하는데요, 장사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형제와 장사가 잘 안 될 때 직원 한 명을 줄이는 걸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책을 읽던 기훈이가 엄마 우리 빵집 장사가 안 돼요? 어떡하죠? 학교가 비싼데 학교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기훈이가 자기 학교 비싼데 학교 못 다닐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훈아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우리가 중국에서 5년 살면서 너가 학교 못 다닌 적 있냐? 엄마 아빠가 빵집 하기 전까지도 너 학교 잘 다녔잖아. 주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아멘.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주은이 기승이 불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찬송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찬송하고 자연스럽게 가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아멘. 이런 찬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근심이 들어올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명령대로 아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실제적이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집회 안에서 발견될 때는 그 집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영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런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을 때 우리가 몸의 인식이 커진다는 것과 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추구한다는 것과 속히 주님을 모셔오려는 의식이 생긴다는 것에 정말 아멘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주님을 모셔오려는 자세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부족하고 너무 태만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영안에서 불탈 때 정말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 이것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지체들과 함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알고 있죠. 우리의 여러분의 몸을 아주 기뻐하셔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정말 높은 사람은 병이 났고 그래서 영이 해방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고 너희도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몸이 건강해서 살 때 집에 청소해서 한참 있으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 옆에 누워서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누워있고 싶어요. 그럴 때 영을 해방할 때에 다 사라집니다. 감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집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62페이지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 집회하고 기도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아멘. 오늘 기도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오늘 집회 끝나고 식사하고 우리 변정반 1층 신내실에서 기도합니다. 모두가 참석하기 원합니다. 변정반 아니라도 참석하기 원합니다. 아멘. 설 연휴를 위해서 또 연휴와 우리 기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건강에 좋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께서 자그마치 2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주 물질적으로도 공급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을 더 원합니다. 주소서. 물질의 공급보다 그것을 더 원합니다. 다른 무엇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여기서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멀 크리스천, 보통의 그리스도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한다고 해서 절대 자만할 필요도 없고 추구하지 않는 자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누가복음 17장에 볼 때 왕국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왕국은 에베소 2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 생활이고 로마서 14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왕국은 우리 안에 왕국의 씨로 들어오신 생명으로 심겨주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 생명 안에 통치하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이 왕국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이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볼 때 바울 형제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그 형제님의 온 일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온 일생 동안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분주한 인생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행복 이상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가장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기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더 얻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신약 교훈입니다.
네, 저는 항상 영안에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께 정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영안에 불타는 것을 주님, 내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지체도 말하고 내가 기도할 때 지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능을 발휘할 때 집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먼저 영을 해방한 앞으로 지금 영안에 불타기 원합니다. 영안에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정말 유한한 이 땅의 인생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는 줄 알고 헤매고 또는 정말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육신의 그런 욕망과 이 세상의 그런 허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쏟아붓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왕국과 의가 있습니다. 왕국인 교회와 의식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가고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보통 영이 먼저 불타야 생각도 새롭게 되고 내 몸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여 우리가 먼저 몸을 주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인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새해가 이렇게 마무리된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1년에 그 52주 주의 만찬상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형제님 말씀하실 때 주의 만찬 집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집회에 주의 몸을 갖다 놓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또한 정말 요즘에 이런 복음과 목양을 말씀하실 때도 주님, 정말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저의 건강과 활력은 교회 생활입니다. 가기 싫을 때, 추울 때 무조건 갑니다. 갔다 오면 마음이 기쁘고 영이 불탑니다. 아침에는 오뚜기같이 일어납니다. 딸이 그럽니다. 엄마 안 피곤해? 아니야, 난 오뚜기야. 무조건 집회를 갑니다. 생활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저 양지연 자매가 베이징에서 교회 생활 연결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양지현 자매고요. 서울교회에서 잠깐 교회 생활하고 몇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아멘. 집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왕국과 늘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지만 교회가 떨어져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고 집회에 와서 헌신하는 분들과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왕국과 일을 둘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8절의 말씀 나와 있는 그 명령에 아멘하기 원합니다.